마태복음 5장 10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뜻입니다. 이 8번째 복,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첫 번째 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라는 것과 본질적으로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처음 복이 한 바퀴 싹 돌아서 나중 복으로 서로 연결되는 황금의 사슬 같은 것입니다. 지금 저자 마태가 스스로 신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가짜들,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무엇을 지적하고 있는가 하면, 참다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위치를 확인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애통해하고 온유하고 의지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는 그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해지는 자신의 모습을 본 후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적개심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 이 8번째 복의 내용입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격심한 박해는 교회 자체 내부에서 가장 크게 표면적, 형식적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의인들에게 가해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논하긴 해도 사실은 하나님을 혐오합니다. 어둠은 항상 빛을 혐오한다는 것으로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데는 가만히 있고 칭찬할 수도 있지만 이 거듭나는 중생하는 존재의 변화, 그 변화에 의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은 결정적으로 본능적으로 적개심을 가지고 박해가 반드시 불가피하게 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심령이 가난한 자로부터 출발한 자기 완성애로의 줄기찬 노력은 드디어 그리스도와 같은 그 최고조를 이루는 것으로서 이 마지막 복은 기독교의 역설 중에서 가장 모순된 진리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의 복이다. 이렇게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팔복은 천국으로부터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나는데요. 천국이 제 것입니다. 악과 지가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박해를 받는 사람은 무조건 복이 있다. 이런 뜻이 결코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라는 조건이 반드시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꼭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기독교를 위하여라는 대의명분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기독교와 어떤 주장, 그 정치적인 주장을 혼합해가지고 그래서 자신의 전생에 그리고 목숨까지도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세상은 위대한 영웅이라고 높이 들어 대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계해야 합니다. 이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 아주 적절한 하나님의 백성된 증거와 표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옳다든지 어떤 선한 일을 한다고 하는 것들은 아주 대접을 합니다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하나님의 의,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의와 선은 그 내용과 본질에서 세상적인 의와 선과 전혀 다릅니다. 한번 볼까요? 이 두 가지의 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한 핍박이 있고 세상의 의, 나의 의로움에 의한 핍박이 있습니다. 이 빌보서 3장 9절에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다. 율법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받으려는 자기 의로움이죠. 우리는 그게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나온 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도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이 의롭게 된다는 것은 능동태가 아니에요. 수동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는 선물이요. 우리 거듭날 때 받는 그 은혜입니다. 그래서 의라는 것은 이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라는 것은 그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속성이요. 그 근원은 하나님께 있는 것으로서
의롭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수동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깊이 명심해야 합니다. 이 의를 위해 핍박받는다.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이 원칙과 우리의 편견을 차이를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고난을 자초하지 말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5절에 나오지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지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의가 있고 하나님의 의에 대한 핍박이 있고 세상에 나의 의로움에 대한 핍박이 있는데 이걸 둘을 잘 구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빛과 음이 분리시키는, 이 세계라는 것은 분리시키는 거죠. 택함이라는 것은 분리한다는 뜻입니다. 분리되기 때문에 서로 전혀 다름의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것이 핍박이다. 하나님의 의에 대한 적개심, 나의 의를 참을 수 없는 그 잘못된 의는 잘못된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15장 18절 20절 보시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사람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를 핍박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의롭다거나 의를 실천한다는 것은 사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나오지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핍박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시면 우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뱀과 비둘기라는 것은 각자가 두 가지 상반된 양면성의 성격을 지닌 대표적인 동물입니다. 이 뱀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주 영리하고 아주 빈틈없고 친밀하고 아주 신속하다는 뜻입니다. 마귀 대표 상징이죠. 그리고 비둘기도 사실은 이 호세아서에 보면 미련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물이 섞이지 않는 포도주나 정금같이 불순물 없는 정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뱀같이 지혜롭게 이게 나의 의로 말미암는 핍박이냐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는 핍박이냐를 반드시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은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의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 생각됩니다.